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다시 사신 영광의 날, 부활의 날에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육체의 모든 죽음을 이기고 그날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세계에 나누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1절과 그리고 14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4절부터 16절까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생활, 성화의 단계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 안에서 제일 한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지요. 16장 가운데서 제일 중앙 한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외형적으로도 로마서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 내용적으로 로마서의 절정, 곧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며 마침내 영화로 전진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이 한 장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곧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도가 누리는 자유와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힘있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정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심판에 나아가지 않게 되고 지옥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율법과 죄를 범한 모든 죄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자유이며 특권이라고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 곧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누리는 특권과 자유의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30절까지는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특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유명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대찬미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분,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서 나를 이기고 오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누리는 특권 혹은 자유의 두 번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 이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9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 계시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거주하시고 곧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거하신다는 뜻은 집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같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방문했다가 떠나시는 상태가 아니라 영주를 뜻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머물렀다가 아이고 이 집안에 내가 살기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주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많은 명칭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성령의 명칭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대표적인 그런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오순절 이후 성령은 믿는 자 각 사람 속에 거한 바 되시고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때에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이별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실상은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속에 영원히 거주하시게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그래서 너희 속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신데 영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다른 보혜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사도 요한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사사들에게,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잠깐, 그리고 임시적으로 성령께서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있게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영주하시겠다는, 이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만질 수 없지만 그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 고백하시는 분이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쉬우셔요? 안 오시는 것이 더 쉬우셔요? 집에서 빨래하고 일하고 TV 보고 주일날 하시는 것이 쉬우셔요? 아침에 준비하고 일찍 교회 오시는 것이 훨씬 쉬우셔요? 오시는 것이 쉬우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그러한 새 영, 새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람의 몸과 영은 각각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관련된 정말 중요한 그런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을 안 읽었네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여러 번 읽어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죠. 근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저희들이 풀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는 사람의 몸과 영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각각 몸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사람의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는 사람의 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한 이후 사람의 몸은 이미 죽게 된, 정하여진,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이렇게 살아서 숨도 쉬고 움직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활동도 하지만 우리의 몸은 죄의 결과로 이미 죽은 상태예요. 시간이 되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몸일지라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그래서 다 죽었어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의 영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을 가리켜 개인 구원의 절정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사람의 몸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 이 육신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겠다고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11절을 개인 구원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속함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다시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의 죽음의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기독교는 굿뉴스, 복음의 신앙입니다. 죽을 우리가 여기에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은,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지금 육체가 살아있지만 이것은 이미 죽을 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 누구나 이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차례차례로 순서도 없이 저도 이 앞에 오게 될 거고 여러분도 어느 날 이 자리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몸, 죽을 몸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퀘스천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살려주시겠다 그러시면 아예 지금부터 살게 하지 왜 죽여놓고 그 다음에 살게 하실까? 퀘스천이 들죠? 그냥 지금부터 살리시면 좋을 텐데 왜 그 끔찍한 죽음의 과정을 거친 연후에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셨나? 그 이유를 왜 성도들도 이 땅에서 죽는가? 육체가 죽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부활장이 우리에게 해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살과 이 피를 가진 이 육체는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 이 피를 가진, 이 살을 가진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육체의 죽음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몸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육의 몸, 그리고 바로 그 육의 몸이 지금 우리의 육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고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저와 여러분의 이 육의 몸이 반드시 죽어야 하고, 부활은 우리의 육의 몸이 죽고 그리고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의 문을 통과하여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실 나이가 먹으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우리 누구나에게 다 들죠. 물론 이 가운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저를 비롯해서 이미 황혼기가 아니라 황금기죠. 지금 이제 뭐 자녀 양육의 모든 짐도 벗어버리고, 아주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황금기입니다. 선교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교회에 출석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이 황금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날마다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벌떡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뻣뻣해진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살살 달래면서 일어나야 되죠.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힘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육의 몸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고 약한 몸이고 낮은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몸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혈과 육을 지닌 육체는 낮은 몸이며 썩을 몸이며 욕된 몸이며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우리의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다시 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로 우리도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의 이 썩을 몸, 죽을 몸, 약한 몸이 신령한 몸, 영원한 몸, 새 몸, 강한 몸으로 그분의 부활의 몸과 같이 같아지게 될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날에 우리도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성도의 부활, 신령한 몸, 죽지 않을 몸, 영원한 몸, 강한 몸, 새 몸으로 변화될 것이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런 체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저의 체험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신령한 체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를 받기 때문에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참 연단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오늘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주 청아하고 새파란 그 벨벳 그 천으로 이렇게 씌워진 성경이 어떤 사람의 손이
이렇게 손만 나타나 가지고 그 성경을 제게 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홀리 바이블이라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아주 하늘색같이 밝은 블루 벨벳 천으로 이렇게 쌓여진 아주 귀한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받아들자마자 저는 주저함이 없이 요한복음 6장을 펴서 그 한 장을 뜯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입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의 썩을 몸을 영원한 새 몸으로 그날에 부활시켜 영원히 다시 살게 하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그 시기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있지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7나팔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차례로 불 때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이것을 성경에서는 7번째 나팔 혹은 큰 나팔 혹은 하나님의 나팔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때에, 부활하는 우리의 성도의 부활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현재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후에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인데,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며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스리리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 사도 바울이 구원론에서 증거하고 있는 개인 구원의 절정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것과 이것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육체의 죽음 그 문을 들어간 이후에 영원한 몸의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산 한 사람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것이 저의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만 45세에 자궁암 3기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 자궁암 3기면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자궁암 3기에 선고를 받고 저희 아버지에게 내가 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내가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그 수술비를 내게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주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큰 금액을 아버지로 받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성전에 찾아 올라가서 강단 위에 수술비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수술비 받으시고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 앞에 돌아가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만 10년을 딱 그 상태로 살으셨어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딱 그 상태로 만 10년 동안 사례비가 없어서 농촌교회 부흥회를 열 수 없는 그런 농촌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저희 어머니는 평신도 부흥사라고 만 10년 동안 정말 봉사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죽음에 대한 절망, 두려움 거기에 떨고 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으셔요. 정말 죽음의 문을 넘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말씀을 믿는 성도가 그 죽음을 이기고 사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주신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날의 가까워짐을 보고 이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이 문을 들어간 다음에 영원한 새 문을 거쳐서 영원한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 그 소망을 바라고 날마다 힘있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힘있게 증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부활의 소망을 힘있게 증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미 죽음의 권세를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산 그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더 고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 자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특권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첫째는 정죄함이 없는 특권이 있고요, 두 번째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기독교 신앙, 개인 구원 신앙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이기고, 이미 넘어서고 이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격려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육의 몸은 어느 날 이 죽음의 문을 지나갈 것이지만, 그 문을 지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새 몸을 입는 승리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여,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쉬운 일부터 어려운 일까지 오직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